우리가 이제 그 번뇌 매듭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지금 하고 있는데, 두 가지 이제 결정의 뜻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 수행을 하는데, 처음에는 첫 번째 결정의 뜻이라는 것은 이 불생불멸의 경지를 내가 체득하고 깨달으려고 한다면은 생멸하는 마음으로는 갈 수가 없다. 이렇게 생멸하는 마음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불생멸심을 불생멸의 마음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 코드가 맞다 하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그러면 도대체 이 불생멸심의 마음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거 방해 놓는 방해꾼이 뭐냐? 그게 바로 이제 번뇌를 얘기하는 겁니다. 또 다르게 하면은 업을 얘기하죠.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미효무지를 얘기합니다. 무지에서 업이 생기고 무지에서 번뇌가 생기고 번뇌에서 업이 생기기 때문에 업이 생기면 그 업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고 이러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두 번째 결정의 뜻에서는 도대체 번뇌가 무엇인지를 이제 규명을 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은. 그러면서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눈, 귀, 코, 혀, 이 몸, 이 감각기관이 왜 생겼는가? 심지어 이제 의근이라 하는 인식기관이 왜 생겼는가? 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 들어보면은 깜짝 놀랄 만한 내용이에요. 다윈이 이야기했던 진화론을 얘기하죠. 다윈이 진화. 그래서 우리 이게 담백한 마음의 본성이 아주 이 청정한 마음이 이 바깥 대상의 영향을 받으면은 그는 보려고 하는 마음이 일어나면서 뭐가 생기는가 하면 눈이 생긴다. 눈에 대한 감각기관이 생긴다. 근데 그때까지는 괜찮은데 그 눈을 통해 사물을 인식하는 순간 이제 이 분별심이 일어나면서 이제 번뇌가 이제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소리 파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마음에 딱 영향을 주면 마음은 또 그걸 보려는 마음에 뭐가 생겨? 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또 인식하면은 거기서 또 번뇌가 일어나요. 또 이제 이것이 대상이 코에 영향을 주면은 마음에 영향을 주는데 그것을 또 냄새 맡으려는 마음이 탁 일어난다. 그럼 코가 탁 생기고, 그 다음 혀가 생기고, 피부가 생기고,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알아둬야 될 게 있어요. 자, 마음이란 거하고, 공이라고 하는 거하고는요, 이런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걸 좀 아셔야 돼요. 마음은요, 마음이 없는 것이 있습니다. 마음이 없는 것은 무정물이라죠, 무정. 그래서 마음이 있다는 것은 유정이에요. 유정이. 그렇다면은 마음이라 하는 것은 상대가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깨끗하고 청정한 마음이 대상의 영향을 받는다는 말이 가능해집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근데 공하면은 유정의 마음에도 통하고 무정에도 통하는 겁니다. 이게 공은. 공하면은 안가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불성이라는 말을 썼을 때 불성이 있는 존재가 있고 불성이 없는 존재가 있습니다. 불성이 없는 존재는 무정물, 불성이 없어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게 공과 외연의 차이가, 공하고 불성과 외연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외연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공하면은 이거는 어디도 다 통하지만은 불성하면 마음이 있는 자에 기반에 해당합니다. 이거를 여러분도 아셔야 돼요.
그렇지만은 불성도 그 본성은 공한 거고 무정물, 불성이 없는 존재도 그 본성은 공하다는 겁니다. 이거는 똑같은 겁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앞에 이제 우리가 꼭 잘못 착각을 해서 이 공과 마음을 동일시해 가지고 외연의 차이가 있는데 동일시해 해서 마음에 왜 대상이 있나 이렇게 이해하는지 모르지만은 앞에 이 아주 당연한 마음이 대상 영향을 받으면 눈, 귀, 코, 혀 이런 감각기관이 생기고 또 의근이라 하는 인식기관이 생긴다 하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지만 마음의 본성 공이기 때문에 공은 안가밖에 없다. 네. 이런 건 이제 분명하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아주 재미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 눈, 귀, 코, 혀, 몸 이런 거는 근이라고 하죠. 뿌리 근. 그럼 바깥의 대상은 티끌, 진. 네. 이렇게 해서 주관, 객관을 딱 나눠서 주관이 객관을 인식한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뭐가 발생하겠어요? 생로병사가 발생하는 거예요. 생로병사. 그런데 아주 재미있는 것은 이 육근을 의지하지 않고도 마음은 그냥 육근을 의지하지 않고도 이 마음은 보고 듣고 다 한다는 거죠. 육근을 의지하지 않고 눈, 귀, 코, 혀, 몸 이거 의지하지 않고 그리고 그 마음은 생멸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생멸이 없는 건 마음의 본성이 진공의 단계에서 마음은 생멸이 없어요. 네. 그 참마음 진심이라고 그러고 불성이라고 그러고 진여라고 그러고 여러 가지 이름을 갖고 있죠. 그러면서 그 사례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례를 아나율 존자는 수행하다가 장님이 됐지만은 천하부를 위해서 보고 있잖아요. 이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귀가 없어도 듣고 코가 없어도 냄새 맡는 사례를 얘기해요. 마지막에 의근이 없어. 의근이라고 하는 거는 말라식이라 하기도 하고 잠재의식이라 하는데 이런 의근이 멸진증이 들어버리면 의근도 소멸해볼 없다는 거예요. 그건 누구냐? 마가섭을 얘기해요. 마가섭 멸진증의 상태에서 의근이 없는 소멸해버렸지만은 대상이 무엇이라고 인식에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 자체는 뭔가 하면 보는 성질, 듣는 성질 다 있지만은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육근을 의지해서 사물을 보는 게 아니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은 생멸이 없다, 생로병사가 없다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전편에 보는 성품은 바뀌지 않는다. 그렇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파사이 왕이 찾아와가지고 사람은 죽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고 어느 외도가 얘기했는데 저를 두렵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왕이요 겐지스강을 언제 건넜습니까? 3살 때 어머니 품에 안겨서 장수신에게 기도드리기 위해서 건넜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또 언제 건넜습니까? 10년 달에 여러 차례 건넜습니다. 그러면은 어릴 때 그 강을 볼 때하고 나이가 들어서 볼 때하고 강물은 유유히 흐르지만 그 보는 성품은 어떻습니까? 바뀝니까? 바뀌지 않습니다. 그 보는 성품은 죽지 않는 놈입니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수두분이 와가지고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얘기를 합니다. 듣는 성품은 죽지 않습니다. 이 얘기를 또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깥에서 이렇게 절구를 막 찍고 막 이렇게 하면은 낮잠을 자던 사람은 그래서 북소리라든지 여러 가지 소리를 듣는다. 꿈속에서. 그래서 턱 깨보니까 집안에 절구를 치고 있구나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희한한 얘기죠. 대상은 소리는 계속 밖에서 사라져 없어지는데 요 듣는 성품은 안 사라지는 거예요. 어떤 소리 다 듣는 거지. 그래서 이 듣는 성품도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이 꿈을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앞으로 이제 이 수도분에서 얘기하는
이건 원통을 아마 얘기할 가능성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자, 과학적인 사실을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자 이거죠. 우리 눈, 귀, 코, 혀, 몸 이거 없어도 보고 또 안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이게 눈, 귀, 코, 혀 이것이 왜 진화론하고 관계가 있느냐? 어느 섬에는 그 다윈이 얘기했듯이 이 새의 뿌리가 어떨 때는 그 환경이 적용돼서 길어지기도 하고 짧아지기도 하는 얘기를 하고 있다. 이 진화론 얘기죠. 이게 눈, 귀고 생긴 것도 뭔가 막 대상 영향을 받아서 마음에 의해서 생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절대적인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절대적인 게 아니라는 것은 이것이 싹 걷어내고 육군을 의지하지 않고도 인식해야 안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과학적인 진실을 얘기하면은 장인도 볼 수 있는 장치를 하는 거죠. 어떤 장치는 카메라를 위에 이제 머리에 그래가지고 선을 갖다가 피부에 이식시켜서 피부에 진동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2시간도 채 안 돼서 장님이 이 카메라를 통해서 사물을 보여요. 그래서 이건 감각 치환이 돼가지고 시각 피지를 죽어서 없어져서 사물을 인식 못하는데 촉각 피지를 이용해서 사물을 본다. 그럼 촉각 피지를 뭘로 바뀌느냐? 시각 피지를 바뀌어버려요. 얘기해서. 이걸 이제 과학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뭘 해? 우리 감각기관이라 하는 것은 결과서는 이 사물을 보기 위해서 얼마든지 자기는 몸이라 하는 걸 바뀔 수가 있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설사 이 육군이 여러 가지 변화가 있고 있지만은 마음의 본성은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얘기. 말하자면. 그래서 제가 보고 듣고 하는 게 왜 이것이 바뀌지 않느냐. 이거는 진화론하고도 관계없는 겁니다. 태화론하고도 아무 관계없는 이 마음은. 본성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치매 예를 들어서 얘기했잖아요. 뇌신경세포의 전기적 작용이 마음을 일으키고 생각한다. 뇌과학자들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그건 오류다. 왜 오류냐? 치매 걸린 사람 보라. 치매 걸린 사람은 뇌신경세포가 망가져서 기억을 못하지만 보고 듣고 하는 것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본성은 유식하고도 관계도 없고 무식하고도 관계없어요. 정말. 환경에 따라서 사람은 유식해질 수도 있고 무식해질 수가 있지만 마음 본성이 바뀌지 않습니다. 이걸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육군, 육진을 얘기하잖아요. 육군은 주관이고 육진은 객관인데 이게 같은 근원이다. 맞죠? 그리고 속박 해탈은 두 가지 없다 이거죠. 인식하는 속박은 정망해서 공이 꽃과 같다고 탁 이렇게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무자성이요. 자성이 없다 이거죠. 자성이 없다. 이게 이제 무자성이에요. 자, 이 자성이 없다 하는 거는 자체 성품이 없다 이런 거. 자체 성품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스스로 자생하는 게 없다. 자생하는 게 없는 거 당연하죠. 여러분 스스로 나을 수는 없죠. 그건 자성하는 겁니다. 우리가 내 자신의 나를 낳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태어난 것은 부모에 의해서 태어난 것이지 여러분 스스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자성이 없다. 이런 게 인간만 해당하는 게 모든 동물, 식물, 무정물에까지 모든 존재는 스스로가 스스로를 낳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전부 관계성이에요. 서로 인연소생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육진, 속박은 속박, 해탈은 해탈, 인신은 성법, 이 자체 내에서 뭐가 발화되고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무자성이다. 이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야기는요, 이제 와서 이제 과학자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이제 뭔가는 모든 거는 상호 관계성에 의해서 보고 듣고 다 하고 생명이 활동하고 이러는구나.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확실하게 또 알았던 것이 어제 EBS에서 감각의 제국이라는 프로를 보면서 어찌 저렇게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저렇게 현대적으로 잘 표현할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그 뭘 얘기합니까? 어린아이 얘기하잖아요. 아이 접촉을 얘기했다. 안아주고 접촉. 이 감각이 뭔가 생명 활동이라는 거죠. 감각을 가짐으로 해서 어떻습니까? 어머니가 아이의 관계 애착을 일으킵니다. 애착에 의해서 뭐가 생겨? 관계망이 생깁니다. 연결망. 연결망에 의해서 뭐 공감능력이 생깁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보십시오. 나 그거부터 깜짝 놀랐는데. 예. 자 이제 처음에 감각입니다. 감각. 감각 후에는 뭡니까? 접촉이 있어요. 접촉에서 감각입니다. 이 아이의 어머니가 접촉이 처음 접촉하고 두 번째 감각이 일어났죠. 그 다음에 뭐가 생기는 애착이 있다. 애착이 그 다음에 연결망. 연결망이 형성되고 그 다음에 공감. 이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로 해서 감각은 생존을 위해서 감각이 필요하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접촉은 뭐예요? 촉입니다. 자, 12연기에서 딱 나와. 12연기에서 뭡니까? 촉. 무명, 행, 영체, 유명행, 시, 명령, 유기, 촉. 그 다음에 뭡니까? 수가 뭐예요? 감각. 이 수입니다. 그 다음 뭔가 애. 얘가 뭡니까? 애착이.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연결망을 이루고 있다 하는 게 뭡니까? 바로 이건 업입니다. 생존 유예예요. 얘기하자면. 업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처음 얽히고 설키는 다 업이에요. 이래서 이제 이 공감을 갖고 살아갑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딱 그냥 배들을 치면 딱딱 맞을 수 있을까? 촉수, 치가 치. 애착하는 거는 애 다음에 애착은 여기에 뭐가 되는가 하면은 애와 치 하는 게 플러스 된 건데 애치 요게 집착이에요. 집착. 이건 애는 사랑이죠. 사랑. 그래서 그 다음에 뭐가 있는 치가 있어요. 치 다음에 유가 있어요. 유가 뭔가 법입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런 거죠. 그래 제일 처음 접촉, 감수하기는 감각, 그 다음 세 번째는 사랑과 집착, 애착. 딱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과학자들이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생존의 전략이죠. 감각이라는. 근데 이런 생존의 전략에서 살아가는 이 정도병사는 항상 정도병사 고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역으로 무명이 사라지면 행이 사라지면은 식이 없어지고 식이 사라지면은 명칭육이 촉이 사라지고 감각이 사라지고 애착이 사라지고 다 사라지고 그런 사라진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어디가 거기 열반이 마음이 안 일어나서 가는 거죠.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이런 걸 이제 켄 웰버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제일 밑바닥에 자, 나 중심에서 우리 중심에서 세계 중심으로 해서 통합하고 그 다음에 초월을 한다. 초월이라 하는 게 뭔가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쫙 정리를. 자기가 정립한 게 아니고 많은 학자들이 정립한 걸 자기가 다시 통합해서 딱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차 명상할 때 오늘 그걸 오늘 공부를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자면은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육군과 육진이라고 하는 거는 만남이 접촉이에요. 그 다음 감수하기 일어나서 분별이 애착이 쫙 일어나는 이걸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게 과학이 이렇게 발달하지만은 이 경전에서 이야기하는 데서 이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옛날에 어떻게 그렇게 부처님께 통찰 제대로 했을까? 대단한 일이라는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강사가 할 일은 뭔가 하면 옛날 것을 현대적으로 얼만큼 잘 풀어내서 이해시키느냐가 강사의 역할이에요. 나서 알고 보면.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다 이게 경전이 막 1000년, 2000년 전의 건데 이걸 가지고 공부를 하면 고전을 공부하기 때문에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러지만 잘 알다시피
영적인 것. 불교는 영성이라는 말을 씁니다. 영성, 불성이 다릅니다. 이 불성적, 영적인 것은요, 시대를 아무리 흘러가더라도 시간, 공간을 초월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건 바로 시공을 초월하는 이 세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우리 마음의 본성이라든지 모든 종의 근원에 대한 얘기다. 이래 보시면 틀림없어요. 자, 359페이지 서론이 많이 길었네. 앞에 빠진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한마디 한 거예요. 역시 잡이셨네요. 자, 그 다음에 359페이지 갑니다. 아나나 육진으로 말미암아 분별이 생기고, 육진은 뭔가 하면은 색성량 미촉법이라 해서 형상, 소리, 냄새, 맛 이런 것들입니다. 6가지죠. 거기에 이제 마지막 의건의 대상이 법도 있어요. 법은 개념입니다. 그게 마음속에 일어나는 생각이라든지 간념증 것 그런 걸 이야기해요. 그걸 다 합하면 육진입니다. 6개의 대상이에요. 6개의 인식의 대상으로 말미암아 분별이 생겨요. 왜 분별이 생겨요? 그걸 인식하니까. 육군을 말미암아 대상이 있게 되었으나, 육군은 뭡니까? 눈, 귀, 코, 혀, 몸, 의건이죠. 이것은 주관입니다. 이것에 의해서 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육군 안에는 뭐가 있나? 보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있다. 눈 하면 눈에는 보고자 하는 마음, 귀 하면 듣고자 하는 마음, 거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주관에 의해서 대상이 있게 됩니다. 대상과 분별에 성품이 없는 것이 마치 갈대단이 서로 의지하는 것과 같다. 자, 갈대단은 잘 알다시피 초기 경전에 보면은 노경이라 하는 경이 있습니다. 갈대의 경전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 외도가 사리푸트라 사리부를 찾아와서 이 우주의 주인은 누굽니까? 우주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고 질문을 하니까 사리부 존자는 하는 말이, 우주의 주인은 없고 이 세상을 창조하는 창조자도 없다. 그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갈대단을, 세 개의 갈대단을 탁 가져 이 세 개가 서로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고, 하나가 무너지면 두 개가 무너지고, 두 개가 무너지면 하나가 무너진다. 이 세 개가 동시에 서로 받쳐주기 때문에 존재한다. 여기는 누가 만드는 창조자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우주 주인이라는 건 없다. 하고 딱 얘기합니다. 너무 멋있죠. 그와 마찬가지로 주관 객관이 서로 이렇게 갈대단이 서로 상대하고 있는 가치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어떤 독립된 개체는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이제 현대 철학자라든지 심리학자들의 얘기를 빌리면 이런 겁니다. 아이가 태어나면은 이 세상을 마법적으로 본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생각들 다 이루어지는 같이 생각해요. 3살, 4살 때부터 다 그랬다.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들어가면은 이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그 다음에는 신화적인 생각을 갖고 신화로 전부 다 이해한다. 그런데 이 마법적이고 신화적인 것이 놀랍게도 애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어른들에게 있고 그저 종교를 믿는 사람에게 있다. 그래서 그게 뭔가 하면은 켄 넬보가 다 그런 얘기예요. 신화적인 마법적인 종교에 있다는 거죠.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저 구름 위에 마치 시험에 턱 이런 신성 같은 신이 턱 앉아서 턱 내려보던 이 진짜를 믿는다는 거죠. 딱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과학적인 이야기를 아무리 얘기도 안 믿는다. 이런 건 이제 마법적이고 신화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건 뭔가 하면 발달 단계를 보면 자아 중심에서 우리 중심으로 와 있다. 우리 종교, 우리 민족, 우리 단일 민족, 이런 거 우리는 또 뭐 어떤 가문, 우리는 어떤 종교, 딱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걸 철저히, 그리고 이런 단계에 오는 거는 이 아주 그냥 절대적인 걸 믿는 그런 상태에 딱 와 있대. 절대적인. 이거는 틀림없다. 이건 분명히 있다. 이런 쪽 딱 매여 있는 사람. 그러면 딱 촌천살일의 한 마디.
과학적인 시각에서 보면 엉터리다. 전부 다. 그렇게 그런 어떤 종교에 다 있어요. 불교 안에도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행을 통해서 자기 차원을 세계 중심이라든지 이 불교를 치면 그냥 법계 중심으로 와버릴 거면은 그런 거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더 얘기하자면은 숙면 일의 경계를 가버리면 그런 거 없어요. 공성의 세계는 그런 게 공을 안 가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일이 뭐 절대적인 어떤 뭐 그런 신화적인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다. 말하자면. 근데 그런 걸 뭘로 보여주는가 하면 여기서 뭐 갈대간에 이제 비유한 그 사리불존자 외도의 대화에서 딱 나타나. 그러니까 사리불존자의 이 사고 자체가 없었습니까? 벌써 그런 어떤 우리 중심이니 세계 중심 다 벗어나버린 거지. 이런 분. 사리불존자는 지혜 제일이잖아요. 공성을 아시는 분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이해가 좀 되시죠? 그런 그래서 여러분들 막 이 기도에 목을 매는 사람, 부처의 법이 무엇인지 기도 목을 매는 사람들은 신화적이고 마법적인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자기 어떤 기도에 성취가 안 되고 뭐 없다 이러면 막 종교를 바꿔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냥 본인 수준이 너무 낮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리고 법문한다가 다 도망가고 기도한다가 우르르 모여들고, 그게 무슨 짓이야? 부처님 법이 무엇인지를 기도를 해라. 그러니까요. 그냥 기도하면 된다고 부처님 가르침이 배웠어요. 무엇인지를 알고 수행을 하고, 부처님 가르침이 무엇인지 알고 봉사를 하고, 예, 그렇게 해야지. 그게 뭔, 예? 어디 가면 뭐 기도 효염이 딱 우르르 가가 그 기도하고. 그래서 봉경 자, 그래서 이제 주관 객관이 서로 갈대가 서로 이렇게 엮어 있듯이 내장 실체라든지 자성이 그런 거 없다 이거죠. 자, 이런 까닭에 너희들이 지금 청정한 지견에 아란마리를 시험 먹고 문명이 근본이 되고, 자, 청정한 지견 알아본다. 우리 본성은 알고 보는 성품이 있다 이게. 그건 지견이야. 거기에 내가 뭘 알고자 하는 마음을 세우면 곧 그 문명의 근본이 되고, 예, 근본 문명이 된다 이죠. 그 말은 뭔가 하면은 바깥의 영향을 딱 받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알려는 마음이 딱 생기니까 그게 이제 문명이 시초가 되는 거죠. 그걸 뭔가 주객미분이라 그래요. 주관객관이 나눠지기 이전에 마음이 움직임을 얘기해요. 그걸 이제 업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앞에 우리가 공부했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게 문명의 근본이 되고, 지견에 따로 견해가 없으면, 그 대상이 보려는 마음이 없으면 곧 일반이었어. 번뇌가 없는 참담 청정인데 어떻게 그 가운데 다시 다른 물건이 용납되게 됩니다. 그런 거 없다 얘기죠. 자, 여기서 이제 우선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자, 이게 지견에 따른 견해가 없으면 곧 일반이었어. 이런 말 하면은 옛날 생각이 하나 나는데, 그게 90 몇 년도인가 모르겠는데 처음으로 그 해인사에서 행자교육이 이제 열렸어요. 그 행자교육원이 해인사에서 설치가 되어서 이제 1기 행자, 2기, 3기 이렇게 쭉 갔는데, 저는 1기 때부터 참여해서 강의를 했기 때문에 알아요. 그때 5기 때 행자교육이 아마 해인사에 있어. 강의를 딱 하는데 한 행자가 질문 있습니다. 딱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 질문하라. 스님께서 천진도인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천진도인을 만났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요. 그래 얘기해보라. 아주 중매산골에 살 때 자기 우연히 거기에 가게 돼서 그것 좀 살았거든요. 근데 한 노인이 있는데 진짜 얼굴도 깨끗하고 사람이 굉장히 단박하고 아주 분별심 천진도인이라는 거죠. 시골 사람인데. 그래서 제가 탁 물었어요. 그래, 그렇다면 그 노인은 돼지 잡고 수 잡고 이렇게 하지 않느냐? 안 돼. 돼지도 잡고
닭대가리 또 탁 쳐버리고 그런데 근데 그 노인은 천진이 분별이 없다. 자,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얘기예요. 자, 이거 보십시오. 이제 비싼 얘기도 있는데, 자, 어린 아이는 어때요? 어린 아이는 분별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별심 없어. 노. 그러면 천진도인은 어때요? 천진도인은 분별심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어린아이가 나중에 크면은 요게 뭐가 있는? 아주 이성적이 되죠. 이성적인 사람이 돼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보면은 어린아이가 이성적인 사람에서 수행을 해서 천진도인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맞죠? 근데 딱 보면 어린아이의 분별심이 없는 거하고 천진도인의 분별심이 없는 거하고 이 두 가지가 동일하게 보면은 안 된다 이게 착각하면 안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얘기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견에 따로 견해가 없으면 열반이다 이랬는데 우리 착각하면 천진도인 열반을 얻은 분이에요. 그죠? 그럼 어린아이도 분별심이 없으면 열반을 얻은 분이라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러면 아주 문제가 발생해 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딱 그 행자복을 얘기를 딱 했어요. 노인은 천진도인이 아니고 불오염 무지가 강한 사람이다. 여기에 중요한 거. 오염되지 않는 무지를 갖고 있다. 오염된 순수한 무지를 갖고 있는 사람도 분별심이 없습니다. 희한한 일이죠. 당연하죠. 이 다른 점이에요. 근데 이걸 오해하면 안 된다. 그래서 개감록에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어떤 스님이 조주선사하고 아니 어린애도 분별심이 없잖아. 어린애도 천진도인이 아니냐 이러니까 조주선사하는 말이 그래 그건 육근이 발달되어 있지 않았어. 분별심이 없다. 여기 보면 육근이 뭡니까? 육근이 발달되면은 대상이 생기고 대상을 인식하는 분별심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앞에 주관, 객관, 육근, 육진 얘기했잖아요. 딱 그런 얘기죠. 그래서 육근이 발달하면 육체가 성숙해지면은 어디는 이제 분별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얘기하죠. 그래서 어린아이는 천진도인이 아니다. 천진도인이 똑같이 분별심이 없지만 아니다 하는 걸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지견에 따로 견해가 없으면 곧 열반이다. 열반의 상태는 어떠한 조건 지어지는 어떤 현상들 이런 거 전혀 없어요. 그럼 열반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처음에 이제 수행할 때는 그 이빠사나 16단계에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 수행할 때는 물질과 정신현상을 잘 구분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조건이 일어나고 조건이 사라지는 걸 잘 관찰하고 그 다음 무상고 뭐 삼법인을 잘 관찰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어느 순간에 소멸하는 걸 이제 소멸하는 현상을 보면서 몸 사람지는 지혜를 얻고 그 다음에 두려움이라든지 이런 아는 지혜가 쭉쭉 생기면 12번째 단계에 가게 되면은 대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시작한다. 대상으로 자유로운 대상에 대해서 분별심이 안 일어나는 상태가.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13번째 단계에 가면 이제 열반을 보기 시작합니다. 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분별이 일어나는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이 현상 너머에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지 않는 정지 상태가 옵니다. 정지. 보유할 정자에 그칠 지자. 마음이 이런 상태가 올 때 열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정지 상태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공성에도 어떠한 지견도 어떠한 견해도 없다고 하듯이 열반이 공성이 다른 이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여기서도 딱 같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요 열반이 들어가는 걸 대승기 신론 쪽에 얘기하면 이런 얘기하죠. 각심초기 신무초상. 처음 일어나는 마음을 딱 깨달아 보니까 마음에 처음의 모습이 없더라. 그래서 여기에 뭔가 하면은 지견에 따로 견해가 없다 하는 건 처음의 모습이 없는 거예요. 없으면 그게 바로 열반이에요. 열반에 번뇌가 없는 참다운 청정인데
어떻게 그 가운데 다시 다른 물건을 용납하겠느냐. 청정이라 하는 말은 오염의 반대되는 말이에요. 오염은 생겼다 사라졌다 생멸하는 마음을 오염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보면은 생멸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늘. 그것 때문에 골치. 그렇죠. 에이, 총각이 처녀 보면 마음이 일어났다 사는 생멸하는 마음이잖아요. 그죠? 이 처녀가 준수한 이 남자 보면 그냥 걷잡을 없이 헤어르빠니 마음이 가슴이 불장해. 좀 나이 결혼해서 나이가 들고 이러면 그 다음에 이제 명예와 이익을 위해서 마음이 막 요동을 치죠. 그래서 정치인들의 뇌물 수수 사건이 생긴 이유도 그런 거예요. 끊임없이 이 마음이 요동을 치는 거예요. 이런 걸 오염이라 하는 거예요. 청정은 생멸이 없는 마음을 얘기한다. 그걸 청정이다. 거기에는 이제 이 청정한 마음 상태가 될 때 이 청정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를 가져야 돼요. 그 육조 단경에도 육조 해능 스님 이야기 그런 이야기 있죠. 육조 대사 무슨 라는 그런 얘기. 육조 대사의 본문에 나에게 하나의 법이 있는데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고 중간도 없다. 색깔도 아니고 모양도 아니고 그리고 유무가 아니고 인가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엇이냐? 말로서 표현할 수 없고 생각으로 그려낼 수가 없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신혜라는 어린 산미가 탁 나서가 우리 본성입니다. 이러니까 주장자를 때린다. 이게 주장자를 딱 때리니까 때리고는 하는 말이 아프냐? 이러니까 네, 아픕니다. 그렇지만 우리 청정한 이 본성은 이 아픔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픔은 생멸하는 거고 청정한 마음 생멸이 없는 것이 코드가 안 맞아요. 코드 안 맞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 청정과 오염은 만난 적이 없어요. 만날 수도 없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육조스님이 하는 말씀이 그래 어떤 사람이 칼을 들고 와가지고 사지를 잘라낸다면은 그 당하는 사람은 엄청난 고통과 분노를 일으키지만 고통과 분노를 일으킨 그 사람의 본성은 원래 청정하기 때문에 그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대단한 이 청정이에요. 그런데 이게 경허선사에게도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일화가 있어요. 글만 내고 마을 어기로 쏙 가는데 마을 어기 보고 애들이 막 놀고 있으니까 불러봐. 얘들아! 애들 오니까 너희들이 나를 한 대씩 때리면은 내가 동전 한 입을 주겠다. 네. 근데 애들이 때려요. 딱 때리면은 애도 때리면 아프죠. 탁 맞으면은 한 소리에 나 안 맞았다. 딱 때리면 딱 자기가 안 맞았다. 돈 안 주려고요. 준다. 때려라. 그런데 그 뜻이 뭐냐 하면은 마음이 본래 청정한 것은 이 아픔이라도 이런 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선사들도 그런 게 하는데 이 청정이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세종께서 이 뜻을 밝히기 위해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참다운 성품에는 여기에 본래 집착된 하는 말은 이거 빼야 됩니다. 네. 이 유의라고 하는 말이 맞아요. 본래 청정 성품은 모든 행위가 공함이라. 모든 행위, 집착이라는 것 빼고 모든 행위가 공함이라. 다른 인연으로 생긴 것이니 그러므로 환과 같다. 환연과 같다. 집착이 없는 이랬는데 이것도 역시 집착이 없다는 말을 버려야 됩니다. 주객을 떠난 마음, 무의는 주객이 없다. 주객을 떠난 마음에는 본래 기밀이 없으니 기멸은 일어나고 멸하는 것은 진실하지 못해. 마치 홍의 꽃과 같은 것이다. 홍의 꽃은 본래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이제 번역을 하면서 본래 집착된 또는 집착이 없는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곤란해요. 유의는 주관 객관이 서로 상대하고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주객이 상대하고 있는 상태에서 뭐가 생기는가 하면은 비로소 집착이 생기는 집착이 원인은 될 수 있지만 집착이라고 하면 곤란해요. 그리고 또 이 유의라고 모든 행위라고 말을 했는데 여기는 모든 행위 안에는 주객 미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주관 객관이 나눠지지 않는 상태의 마음의 움직임. 그것도 행위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보는 것이 맞아요. 근데 집착이라는 말 쓰면 한창 뒤에 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번역상에 이거는
세밀함이 떨어지는 번역이에요. 좀 안 되는 이야기인데 제가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지워버리셔야 됩니다. 그냥 모든 행위. 예. 그리고 이제 무의를 갖다 얘기하면 주객을 떠난 마음 뭐 이런 식으로 번역하면 더 좋겠습니다. 앞에 육군과 육진이 상대해서 그런 말이 나오죠. 분별이 일어난다는 말을 하고 있으니까요. 자, 어쨌든요, 이런 호응이 꽃과 같은 것이다. 허망에 상대하여, 허망에 상대, 진실을 나타내고자 하면 망각, 허망과 진실이 모두 허망함이라. 오히려 참다움도 아닌 거니 어떻게 견과 소견이 있으리. 견은 근을 얘기합니다. 보는 것. 소견은 뭔가 하면 대상을 진입니다. 뭐 형상이나 소리 이런 것들이 그런 게 있으리. 그 주객이 어떻게 있느냐 이게. 그럼 요게 이제 말하자면은 무의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앞에 번역도 무의 마음에는 그 주객이 뜬난 마음에는 이렇게 하는 말이 그래 뒤에 주객이 상대하면 일어나고 멸하는 게 있는데 주객이 떠났으면 기멸이 없다 하는 말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번역이 잘못됐다고 제가 얘기한 거예요. 가끔 가다가 이렇게 제가 하나 지적을 합니다. 자, 여기에 이제 중요한 말은요. 진실과 상대되어서 나타내고자 한다면 그럼 진실과 상대에서 나타나는 게 뭔가 허망이죠. 허망을 상대해서 나타나는 건 진이고 진실이고 진실을 상대에 나타나는 허망인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 진실과 허망이 다 허망한 거예요. 왜 그런 줄 알아요?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간단하게 실험을 해보죠. 자, 제 손바닥에 뭐가 있죠? 물건. 네? 물건. 뚜껑이, 물건. 제 손바닥에 뭐가 있습니까? 없죠? 없는 걸 뭘 근거로 해서 없다고 합니까? 있는 물건을. 물건 있는 걸 근거로 해서 없다고 그랬죠? 네. 그러면 결국 있는 거와 없다고 하는 것은 동일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허망을 상대해서 참다움을 이야기하고 참다움을 상대해서 허망을 얘기하는 것은 사실 두 개 똑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이게. 그래서 마음과 진이 모두 허망하다는 말이 그런 뜻이죠. 비교했어. 근데 있음을 이야기하면 그 상대에 대해서 없음을 이야기하게 되고 없음을 이야기하면 상대에 있음을 이야기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잘못된 것이다. 예. 또 이제 하나의 이야기는 그런 거예요. 있음은 절대주의, 없음을 근거하는 건 허무주의입니다. 그는 절대주의와 허무주의는 이 세상을 혼란에 빠뜨리고 모든 범죄를 일으키는 잘못된 견해들이에요. 이거 빨리 알아요. 유물을 근거하는 그런 거죠. 진망도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두 개 다 허망한 것이다 하는 말이 맞는 것이죠. 절대주의가 왜 번제 온상이 되느냐. 절대주의 내 안에 영원불멸한 자아가 있다고 주장을 하면 온갖 나쁜 짓을 하더라도 영원불멸한 자아를 가부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범죄 온상이 죽지도 않고 영원히 잘못을 저질 수가 있죠. 내 밖에 절대자를 내세우면 온갖 잘못 자질을 다 저지르고 내 밖에 있는 절대자에게 회개 한 번에 하면 끝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온갖 나쁜 짓 다 해도 그 절대자에게 마음에 들면은 자기 지옥에 안 가고 천국 갈 수 있는 거죠. 그런 사례가 예를 들어 폭탄 테러가 대표적이에요. 내가 폭탄을 장착해 내 몸을 하나 희생한 저걸 많이 죽이면 죽일수록 천국 간다 이게야. 나쁜 거죠. 누가 천국 가게 하느냐? 절대자가. 그래서 절대주의는 옳지 않다. 허무주의도 마찬가지예요. 온갖 나쁜 짓 해도 나 죽으면 그뿐인데 가부를 안 받는다 생각합니다. 그래 한저 양심이라는 부끄러움 저 없어요. 그냥 절대주의와 허무주의 이 세상에 있는 이상은 이 지구상에는 고통이 끊이지 않고 범죄가 끊이지 않게 돼 있어요. 전쟁이 나고 죽고 죽이고 끊임없이 일어날 거예요. 그럼 내면은 전부 다 절대주의와 허무주의가 있는 거죠. 허무주의는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유물론 환원주의를 합니다. 내 과학이 지금 뭘로 가고 있는가 하면은 환원주의로 허무주의로 가고 있어요. 내 과학이 잘못된 지 그런 지. 근데 이런 것 그걸 또 비판하는 내 과학이 잘못된 걸 비판하는 내 과학자에 등장했다 하는 거. 근데 그때 얘기했죠. 그래 내 과학은 지금 진화 단계고 있어요.
진화주의가 진화하고 있는 그런 단계예요. 자, 봅시다. 중간이란 실성이 없는, 중간이라 하는 것은 주관 객관의 상대에서 그걸 아는 마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중간이란 진실한 성품이 없는 그러므로 갈대 단이 서로 의지한 것 같다. 이 주관 객관이 서로 상대하고 있으니까 그 세 개의 갈대단이라고 얘기합니다. 세 개의 갈대단. 세 개의 갈대단이 뭡니까? 자, 주관과 객관과 그 다음에 마음을 얘기하죠. 주관이라 하는 건 근을 얘기하고 객관은 경을 얘기하고요. 마음을 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근, 경, 식이라는 이 삼자가 이렇게 딱 갈대 묶음 같이 세 개의 갈대 묶음 같이 딱 이렇게 돼 있어요. 삼자가 딱 만났을 때 이 접촉이라 하는 심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접촉이라는 심리가 자기라 하는 마음의 동요가 되고 그 다음에 감수작이 일어나고 이렇게 쭉 심리가 일어나는 과정을 경전에서 아니 논술에서 얘기하고 경전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 세 가지가 딱 있는 건 전부 다 뭡니까? 갈대단과 같아요. 여기에 요것도 없으면 건강 주관이 없으면 객관이라 마음은 객관계가 없으면 주관도 없고 마음도 없고 마음이 없으면 주관 객관도 없는 거예요. 이 삼자가 탁 이렇게 돼요. 그걸 좀 그럼 이걸 뭘 얘기합니까? 세 가지 단이 의지한 것 같아요. 맺히고 풀림이 다 그 원인이 같고 서인과 법무가 본래 두 길이 아니다. 그 말은 뭘 얘기합니까? 맺히고 풀림이라고 하는 건 전부 다 이제 상호 관계성에서 잘 살펴보라. 서인과 법무도 이 두 가지 길의 이 관계성을 잘 봐라. 이 관계성은 뭐가 있습니까? 무자성이죠. 무자성. 자성이 없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풀리고 맺히는 것도 자성이 없고 법무와 성인도 본래는 자성이 없는 것이다. 자성이 없기 때문에 맺힌 게 풀리고 자체 성품이 없기 때문에 범부가 성인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자성이 없다 하는 건 자체 성품에 뭐가 생긴다는 게 없다. 관계성에서 뭐가 생긴다. 이런 데 앞에서 얘기했듯이. 자, 그 다음에 361페이지 넘어가. 뭔 말이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 부부싸움을 아무리 부부싸움을 해봐도 거기에 결과가 없어요. 자성이 없어. 무자성이기 때문에 결과가 없어. 근데 스님 자, 361페이지 넘어왔습니다. 이 갈대단 이야기는 그런 아주 중요한 어떤 이 갈대단 이야기 아주 중요해요. 이 핵심입니다. 비유가. 그대는 갈대단 가운데 성품을 보아라. 호공과 있음의 두 가지가 모두 없을 것이다. 호공도 없고 있음도 없다. 호공은 무와 같은 거예요. 무와 유의 두 가지가 모두 없을 것이다. 어두워 미혹되면 곧 문명이요. 열리어 밝으면 그대로 해탈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얘기하는 게 이제 그런 겁니다. 이 지견에, 지견에 알을 세워버리면은, 근데 우리 마음 자체 보고 아는 데다 다시 그 안다는 걸 더 세워버리면은 문명이 되는 거예요. 그걸 안 세우면은 그냥 그대로 해탈이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이 그건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근데 이제 공유라 하는 거는 공은 호공을 얘기하고 유는 있음을 얘기해요. 그 유무란 말은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이 공은 공성의 공은 아니에요. 착각하시고. 그 저기 문자 서비스 중에 반야신경을 그렇게 해놨대요. 공이 곧 세계요, 세계 곧 호입니다. 그건 틀린 겁니다. 그 공은 허공이 아니에요. 호공과 공하고는 다른 겁니다. 호공은 분별심에서 일어나는 거고 공성은 분별심이 없는 거예요. 분별심이 없어야만 공성이 드러나는 거고 호공은 분별심에 나타나는 호공이다. 뭐 뇌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대성기 신론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호공이라 하는 무한의 확장이 가는 게 자기가 호공을 만들고 막 땅을 두고 파면 빈자리가 호공이 나타나고 이러지만 공은 땅을 팔 필요 없어요. 형상 그대로 공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호공을 이걸
호공을 만들려면 부사야만 이 호공이 돼요. 근데 공이라 하는 말은 이 자체가 공이에요. 왜? 내재하는 것이 없다 이런 뜻이 공은. 그래서 이 호공과 공은 다른데도 불구하고 그 반야신경을 그런 식으로 해석해서 그 문자 서비스 내면은 어찌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주 곤란한 문제 생기는 거죠. 아니요, 한글 반야신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아니 한글 반야신경이 또 네. 홍이라 했지 호공이라 말 안 쓰고. 예, 예, 그렇죠. 그래서 그 호공이라 번역하면 틀렸다는 거죠. 음. 그 사람들 미혹하게 만드는 거예요. 불교의 허무주의를 빠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공하고 허공을 그래서 우리는 자칫 똑같은 걸로 아니, 생각. 예. 다른 거죠.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아니 그런 걸 왜 그대로 내보내가 그렇게 하는지 그걸 그 저기 분리방 네 그래서 이거 착각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매듭을 푸는 데는 이제 매듭 푸는 거 나옵니다. 매듭을 푸는 데는 차례를 따른다. 여섯 매듭이 풀리면 하나라 할 것도 없나니 근 가운데에서 가려 원통을 택하면 그대로 흐름에 들어가 정각을 이룰 것이다.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좀 개송으로 좀 개송인데 개송으로 이래 되는데 개송을 안 하고 그냥 한 줄 이래 보니까 개송 맛이 잘 안 나네. 자 매듭을 푸는 데는 차례를 따라 이게 수행입니다. 매듭을 푸는 게 수행인데 여섯 매듭이 뭡니까? 눈, 귀, 고, 혀, 몸, 의건. 육건이죠. 육건이라고 하는 매듭이 육건이라는 매듭이 풀리면 하나라고도 할 것 없나니. 그죠? 여섯 개의 매듭이 풀리면 하나도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근 가운데 가려. 근 가운데 가렸다는 말은 육근 가운데 가렸어. 네. 원통을 택하면 육근 가운데 가려하는 거. 이게 번역을 다르야 돼. 육군 가운데서 선택했어. 이 말 선택했어. 예. 육군 가운데서 선택했어. 원통을 택하면 그대로 흐름에 들어가 정각을 이룰 것이다. 자, 육군 가운데에 어떤 근을 하나를 선택한다 이거죠. 근데 여기에는 뭘 선택했는가 하면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건 길을 선택해서 원통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원통이거든요. 자, 이건 원통. 자, 이 기락하는 걸 이용해서 6개의 매듭을 그냥 풀어버리는 거죠. 쉽게 말해가 이 길을 통해 가지고 눈, 귀, 고, 여, 또 의근이라는 인식기관을 해체시키면 인식기관을 해체시키면 뭐가 나오죠? 본래 청정한 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청정한 마음을 드러내기 위한 방편으로 길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기로서 기락하는 이근을 통해서 아주 원만하게 다 소통하게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원통을 택하게 되면 그대로 흐름에 들어갔어. 예. 어떤 흐름이냐? 바로 탐진치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갔어. 예. 정각을 바른 깨달음을 이룰 것이다. 자, 아나타의 미시한 직업. 예. 아나타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아리아식의 다른 문제입니다. 근데 왜 하필 아나타를 했는 줄 아느냐? 이걸 이제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아나타라고 하는 거는요, 뭔가 마음을 딱 이렇게 붙들고 있어요. 집지라는 말을 씁니다. 집지. 잡을 집착하지 딱 잡고 놓지 않는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바깥 대상도 이 환경도 딱 붙들고 있고요. 환경도 붙들고 있고 자기 육체도 딱 붙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배심일경 심의식 상품에 보면은 아테나식이 뭘 하는가 하면은 이 정자와 난자가 만날 때 정자 난자 감수 분열을 하는 거죠. 26개 염색제 중에서 난자 23개, 정자 23개.
감수 분절해가 두 개 딱 합하니까 46개의 염색체가 이루어져요. 그러면 육체가 이루어집니다. 그걸 육체를 누가 만드느냐? 아타나식이 만듭니다. 경계는 정혈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지만 요즘 말하면 정자, 난자입니다. 그럼 자기가 육체를 만들어 놓고 자기가 그 육체 속에 의지합니다. 의지하면서 생명을 유지하고. 그러니까 이 육체가 성숙하고 육체가 유지되도록 하는 거죠. 그냥 육체가 유지된다, 성숙한다는 건 전부 생명입니다. 얘기하죠. 그래서 몸과 마음을 다 붙들고 있다. 그때 마음은 뭔가 하면은 말라식이라든지 의식이라든지 이런 모든 걸 다 붙들고 있는 거죠. 얘기하죠. 그래 바깥에서는 다 붙들고 있고 종자도 붙들고 있어. 종자. 아리아식 속에 들어있는 종자도 붙들고 있고 이 아타나식이야. 이 아타나식이 이제 바로 생명을 보존하고 유지시키는데 아타나식이 몸에서 빠져나가면 몸이 이제 그때부터 섞기 시작합니다. 만일에 이제 그 아리아식이라는 이름을 쓰면은 저장한다는 뜻, 모든 보고 독하는 정보를 마음에 저장한다는 뜻이 있는데 아타나식이라고 해버리면은 바로 생명을 유지시키는, 성숙 유지시키는 걸 얘기합니다. 예. 그러면 저장할 뿐만 아니라 유지시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리아식이 다른 이름이에요. 그 주에도 나와 있어요. 뉘앙스가 조금. 예. 주에 보면은 아타나 123주에 보면요. 아타나를 집지라 번역하는 제8식의 다른 이름입니다. 8식은 뭡니까? 제8식은 아리아식을 얘기합니다. 물식 제법의 종자와 종자, 그 종자를 붙들고 있는 거죠. 씨앗이죠. 예. 그 다음에 근을, 뿌리를 범부의 계기로부터 불타의 이르기까지 변함이 없이 붙들고 받아들이고 임의대로 유지한다는 뜻으로 마음대로 유지한다 이거죠. 예. 집지라고 합니다. 석기는 아타나식이 지닌 바 종자를 말하고 종자의 다른 이름 석기란 말이지. 폭류라는 것은 이 종자가 모든 갈래 지옥으로부터 천사에게 갈래에 태어나게 하는 근신 기계를 일으키고 몸과 이 자연계를 일으키고 유전하게 쉬지 않는 것을 가리킨다. 이렇게 이제 얘기해놨고요. 그래서 이게 아타나식, 자 읽어볼게요. 아타나식의 미샨식은 이 미샨식이라는 말을 주의하셔야 돼요. 습기로 종자죠. 요즘은 정보입니다. 산낙계 유연한다니. 이 말을 뭘 얘기하냐? 이 아타나식은 상속한다는 거예요. 신상속이에요. 그러니까 연속체입니다. 다시 진과 비진으로 미혹될까 염려스러워 나는 항상 말하지 않았노라. 이 이야기는 어디 나오는 해심일경이 나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자, 여기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하나하나 이야기해보죠. 아타나식 하면 요즘 말하면은 무의식과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무의식보다 그 뜻하는 바가 의미가 상당히 넓습니다. 자, 미션식이라는 말도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이건 이제 극미션 의식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이 의식은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에요. 연속체입니다. 그게 마치 폭류와 같이 막 흘러가는, 물이 막 흘러가는 것 같이 흐르는 겁니다. 전찰나의 마음이 사라지면 후찰나에 똑같이 복제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전찰나 사라지면 후찰나 생기고 또 전찰나 사라지면 후찰나 생기면서 과거의 정보를 그대로 갖고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흘러가는데 이것이 육체에서 탈각해서 부모를 만나면 다시 또 육체의 몸을 갖고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유가 아닙니다. 변해가 있거든요. 전후 찰나가 계속 상속해 가기 때문에 있을 유가 아니에요. 변해 간다. 변하면서 없어져 가니까 변하면서 계속 이어져 가니까 무가 아니다. 유물을 떠나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건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고 살아 움직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왜 중요하냐면은 이게는 절대주의도 아니고 허무주의도 아니라는 뜻이에요. 내 안에 영혼 불멸 자아가 있다고 얘기하는 자들은 이런 상속한다는 말을 하지를 못하는 거죠. 또 죽으면 그뿐이다고 얘기하는 자도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극미시 의식은 상속하기 때문에 영혼 불멸의 자아도 아니에요. 그래서 아타나식은 무아예요. 그리고 또 사라져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허무가 아니에요. 죽으면 끝난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윤회를 얘기하는 이유가 그게 있는 겁니다. 다음 생에 상속한다. 윤회에서 벗어나면 이 마음은, 이 상속체는 영원한 청정한 마음으로 존재, 가고움이 자유롭게 된다. 이거는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윤리를 얘기하면 절대주의 윤리라든지 경험론자의 윤리를 뛰어넘는 윤리를 얘기해요. 이게 바로 불속론이에요. 이야기하죠. 자, 이런 거는 이제 다음 시간 자세하게 얘기에 대해서 할 이야기 너무나 많기 때문에 네, 좋아요. 현대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지금 이제 뭐가 어떤 오류가 있는지 그런 걸 하나하나 짚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이거는 아주 이게 핵심되는 얘기입니다. 이게 할 얘기 너무 많아서 이 큰일 났다. 이게